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시고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세워지지 않음의 열매로 답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 없음. 일평생 동안 예수님 모시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한 명도 못 들어왔음.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주장대로 살아가기에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 속에는 주님은 좌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나타나지 않아.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세우고 목회도 했는데 주석도 썼는데 교단의 높은 총회장도 했는데 주님만 안 나타나. 주님만 나타나지 않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 무엇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좌표를 딱 던져주실 때 이상하다. 그렇게 결정하면 지금 내게 손해가 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라고 하시지? 불가능한데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쵸? 혹시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권 목사님이도 사람인지라 잘못 들을 수도 있지. 불가능한데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대로 선택하여 주저앉는 자들의 훗날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을 때 그 처참함과 비참함의 주소인 사단의 공격으로 폭탄 맞는 폐허가 된다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제가 겪은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겪었습니다.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만큼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 가게 되는 거야. 아니 기도하러 가는데 왜 못 가게 해? 내가 거기 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난 초수가 없는데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끝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형편 따라 내가 가다 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단이 철저히 안내하며 끌고 갑니다. 불순종할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이 아주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되어져요. 그때 확인되어지면 얼마나 좋아. 번개라도 뻥 치든가 하늘에서 아니다. 구름 위에 이렇게 나타나든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때 당시에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 어려운 거야. 불순종에 좀 괜찮습니다. 뭐 다리 떨어지고 뭐 팔이 없어지고 그렇잖아. 눈도 다 있고 그냥 가요. 딱 한참을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그때 그 불순종을 한 그 문제로 그때는 내 마음대로 갔는데 뭐 신상에 무슨 변화 없습니다. 나 여기 있기 싫어서 이쪽으로 갔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길은요, 얼마만큼 누가 온전히 순종하고 갈 수 있느냐예요. 그 관건입니다. 거의 다 못 믿어. 믿어도 그냥 반신반의. 금방은 아무 일도 없기에 불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묻고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게 된다면 형통한 길로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을 모두가 비소하고 농담으로 받는 만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일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떠한 순간도 우리들을 다루시고 시험하면서 그릇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선물이에요. 그릇이 더러운 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게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겸손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더 중시 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머리로는 왜 못 가? 내가 좀 가서 보고 싶은데. 근데 가지 말래요. 다 자기 뜻대로 갑니다. 일단은. 그 말을 해주면 속상해합니다. 속상해서 뒤에 가서 또 알아봐. 왜 못 가게 하죠? 여러분 성결이 뭔지 아세요? 죄를 무서워하며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해. 죄를 잘라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왜냐고 묻지도 않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줄 별로 믿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시기에 안 하고 싶어. 즉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처지, 내 상황, 내 경험대로 치닫아서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죄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어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이에요 지금. 내 그릇이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받을 준비가 되어진 우리들의 마음 자세와 그릇의 정결함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심이 무엇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의 모습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어줄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성결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 성결한 자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려는 순종함의 열매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되어진 것만큼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야. 거룩한 자 인생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나서는 자야. 주님이 이 땅에서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시고 희생하신 삶이었는데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왜 베품이 섬김이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면 베품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주님의 손길은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늘 핍박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욕심 부리는 자에게는 사단의 손길이 기적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영적 법칙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봐줍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난날에 지은 보험, 죄에 대한 보험은 왜 치러야 되는 거죠?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을 더 치르게 하십니다. 지금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땅에도 길이 있어. 비행기는 하늘의 길을 따라 날아가. 깊은 바다 속에서도 길이 있어서 큰 배들이 길을 따라 잔잔히 바다 위를 다닙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모든 곳에 길을 따라 다니듯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다 법칙에 따라 길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지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생명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 사망길을 따라가는 자, 사망의 일들이 나타나. 어느 날 갑자기 금식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처리하여서 떼쓴다고 나타나는 응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날마다 돌이키며 깨끗이 자신을 다듬어가며 고쳐나갈 때 뿌려진 것들마다 거두는 영적 법칙이 있어요. 회개 역사는 말이 아니에요. 글이 아닙니다. 머리에 담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4배를 토해내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는요, 돌이킴의 행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거의 다 왜 지금 천국을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물질 때문이에요. 그 큰 교회와 재정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토해냅니까? 무엇을 뿌렸든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섰다고 그 뿌린 것들을 다 제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러는 것이 뭐냐. 윗대에서 지은 그 죄를 보응을 치를 때 저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치릅니다.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 아이들이 치르는데 힘이 없으면 자살한다고 그러겠죠. 그걸 어려서부터 좀 힘을 키워가지고 아, 이게 지금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치릅니다. 반드시 치릅니다. 정 목사가 사람 권 목사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를 만큼 제가 권 목사님을 섬기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겠다는 그 깊은 뜻은 제게 비춰진 것만큼만 제 영혼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처럼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먼저 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치 앞도 몰라요. 우리들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슨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힘쓰고 애타하는 걸까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가 또 그 짓을 또 합니다. 더 강하게 합니다. 이제는 아, 이렇게 하니까 망했구나 우리 집이. 이제는 좀 더 세게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걔는 더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더 망해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요, 교만하지 못한 성품이 겸손함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죄를 멀리하며 자르고 하나님께 바짝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어떤 말씀이라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며 힘쓰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로 서기를 몸부림칠 때 아버지는 그때부터 부어주고 싶을 만큼 마음껏 믿고 부어주는 거예요. 국민학교 나왔다고 안 부어주고 대학원 나왔다고 부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어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장성한 자로 자라지 못해서 자신의 관리 하나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자이기 때문임을 알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도 성장하면 부모에게 감사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효도할 수 있는 자로 서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자라지 못한 자녀는 늘 부모에게 요구만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만 되어진다면 육신의 부모가 믿는 자에게 재산을 다 맡기고 싶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주고 싶어서 부어주어서 풍성한 자로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해주고 싶은데 잘하지를 못하여 못 맡기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나는 그 길에 지금 눈을 떴는데 내 주변에 철옹석같이 귀신들이 내 아들 속에서, 내 남편 속에서, 내 며느리 속에서 막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막 철저하게 막습니다. 더 막죠.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야. 응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들 속사람이 깨끗이 씻어진 만큼입니다.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고집과 자아와 바리새인적인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다 꽝! 하고 깨져야 돼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낮아져요? 다름을 받는 만큼 낮아져요. 걸레 빨아봤어요.